샬롬. 오늘도 평강의 주님을 힘차게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 기도를 아주 귀중하게 여기고 그 금식 기도를 자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라면 모름지기 금식 기도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지배적인 그런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 기도를 그렇게 자주 하지 않고 음식을 아주 잘 드시고 또 즐겁게 드시고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말하자면 따지듯이 이제 질문을 한 것이죠. 왜 금식 기도를 안 하는 겁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것이죠. 오늘 주제는 금식 기도에 관련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금식 기도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의 전반에 걸친 그런 문제로 확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 가지 이제 행위들을 하고 행동들을 하는데 그런 행동과 행위들이 정말 이렇게 고정되어 있느냐, 언제나 정해져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과 같습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그때 상황에 맞게 적절하고 또 합리적이어야 되는데 너무 고정적이고 또 너무 획일화되고 일방적이 될 때 우리는 속박을 당하고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금식 기도를 해야 되며 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첫 번째는요, 상황에 맞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 안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요, 옷이 다 헤어집니다. 그 낡은 옷은 기운이 없어서 헤어지고요.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으면요, 그 부대가 터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 말은 상황에 맞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아름다운 옷을 입다가 장례식장에 가면 검은 옷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신랑으로 와 있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신부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지금 혼인잔치가 벌어진 것과 같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천국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혼인잔치와 같다. 이런 상황에서는 금식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금식 기도도요, 혼인잔치 때는 금식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 해도 상황에 맞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목적에 맞게 해야 됩니다. 금식 기도의 목적은 밥을 굶는 게 아닙니다. 금식을 하는 이유는 첫 번째 회개이고요. 두 번째는 절제입니다. 욕심을 절제하는 것이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식 기도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회개, 마음의 절제, 사랑의 실천,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행위, 겉으로 드러난 행위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죠. 금식 기도의 바른 목적을 잃어버린 결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과연 이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읽고 들어야 합니까?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받는 것이 이 말씀을 읽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인데, 말씀을 읽느냐 안 읽느냐 가지고 그 자체를 가지고 시비를 가리고 이런 것들은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 되겠지요. 자, 세 번째, 복음에 맞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복음의 반대말은 율법의 행위라는 것이죠. 인간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기도 행위를 가지고 자기 의를 자꾸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죠. 이것은 복음과 상관이 없고 복음의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금식기도의 궁극적인 그런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자기가 죄인됨을 철저하게 발견하는 것이고요. 밥을 굶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제사함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금식기도의 궁극적인 의미인데, 내가 금식기도를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행위를 가지고 내가 의로워졌다, 내가 더 거룩해졌다라고 하는 이것은 복음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금식기도를 포함해서 모든 신앙생활을 상황에 맞게 잘 생각해야 되겠죠. 또 목적에 맞게 그 목적을 잘 헤아려야 되겠죠. 세 번째, 이것이 복음의 정신에 맞는가, 이것을 잘 생각하면서 해 가신다면 예수님의 마음과 같아지는데 조금 더 가까이 한 발 더 나아가시는 귀한 은혜의 행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마음과 합하여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의 행위를 할 때에 정말 상황에 맞지 않고 목적에도 맞지 않고 복음의 정신에도 맞지 않게 신앙생활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우매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정말 상황에 맞고 목적에 맞고 복음의 정신에 잘 맞도록 신앙생활 잘 해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풍성한 하루가 되게 해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늘 교제하시는 귀한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